안녕하세요.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점소를 제물로 가져다가 그 수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제사장과 평민의 속죄제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평민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23절과 28절에 같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누가 그에게 그 죄를 범하였음을 깨우쳐 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깨우쳐 줄까요? 내가 죄를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한 것을 누가 알게 할까요? 누가 그것을 알려줄까요?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할까요? 생각해 볼 수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깨우쳐 주시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자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누가 부지 중에 그렇게 범죄한 것을 일깨워주면 깨우쳐주면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거죠. 숫염소와 그 다음에 평민들은 암염소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 제물이 좀 달라요. 앞에 제사장이나 온 회중 그리고 족장들의 제물은 전부 수컷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민의 제물은 암컷이에요. 왜 차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뭐 그것을 꼭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누구보다 누구랑 이렇게 차등이 있지? 누가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더 비싼 걸 드려야 하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책임에 대한 그 크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하튼 오늘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평민의 제물이에요. 평민의 제물인데 암염소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암염소를 드렸을까요? 왜 그렇게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나 이렇게 해서 뭐 지금은 교통경찰관한테 직접 잡혀서 뭐 딱지 떼는 일이 별로 없는데 다 카메라에 찍혀서,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뭐가 잘못했을 때 직접 대면해서 딱지를 끊었잖아요. 그럴 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봐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봐달라고 했을 때 봐주면 다음부터 그거 되게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쉽게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내야 하는 딱지를 끊었을 때 그때는 좀 달라지죠. 뭐 사람한테만 아니라 CCTV에 뭐가 끊겨서 와도 여기에서 내가 자주 찍혔어 하는 데가 있다면 거기 갈 때마다 조금 더 조심하죠. 뭐 이 정도 갔는데 안 찍혔더라 그러면 여전히 방심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이렇게 갈 때마다 틀림없이 찍혔어 그래서 벌금을 많이 냈어 이러면 거기 갈 때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평민이 드려야 했던 암염소, 그것은 숫염소보다는 사실은 경제적인 효용성에 있어서 평민들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수컷이야 뭐 하는 게 있겠어요. 그러나 암컷은 새끼도 낳았고요. 젖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훨씬 어떤 가치가 더 큰 것인데, 속죄제 제물로는 수컷을 드리지 않았고 암컷으로 드려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염소로 드리라고 하면 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좀 못난 거, 같이 좀 떨어지는 거, 뭐 오늘 내일 하는 거, 병든 거, 그런 거 이렇게 내다 팔 수 없는 거, 그런 걸로 제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흠 없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렇게 못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걸 그냥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기는 이런 거죠. 경제적으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계산이 빨리 서죠.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재물들 중에서, 네가 키우고 있는 그 짐승들 중에서 가장 비싼 거,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했을 때, 죄를 짓는 사람의,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이걸 안 드릴 텐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제물을 드렸을 때 자신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면 조금 더 그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더 움찔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바람일 뿐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짐승의 피를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피에 어떤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짐승의 피로 계속 우리가 속죄를 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짐승의 피를 들여서 속죄를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거죠. 회개는 한 번 하는 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를 자각할 때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죄의 대가는 그만큼 큽니다. 이 평민들이 자기의 것 중에 그래도 좀 덜 가치 있는 수컷을 못 드리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암컷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큰, 정말 가장 귀한 제물로 드려지셨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은 뭐 수컷과 암컷 이렇게 막 제물을 구별하였던 이 본문에 나오는 당대의 제사장, 온 회중, 평민, 족장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님, 그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귀한 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것 기억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 아프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아,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 수 있으나, 만약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선 가장 귀한 제물로, 또 우리의 편에서도 가장 귀한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기쁨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만, 그래야만 이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여전히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연속해서 부지중에라도
무한정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아깝기 때문에 자꾸 의식하고 멈칫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라고 한다면 솔직히 우리는 후자에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 우리 희생제물, 가장 귀한 제물로 드려주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더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죄 짓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더 멈칫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만 속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를 위함, 나를 살리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귀하신 줄 알고 가장 귀한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의 삶들을 기꺼이 살아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